금요일 새벽 주님 예배하기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고 예배 자리로 나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듣는 가운데 또 우리가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말씀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오늘 하루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 믿는 사람 일어나 다 힘을 합하여 이 세상 모든 마귀를 다 쳐서 멸하세. 저 앞에 오는 적군을 다 싸워 이겨라.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 온 인류 마귀 계율로 온 인류 마귀 계율로 큰 죄에 빠지니 진리로 띠를 띠고서 늘 기도 드리세. 참 믿고 의지하면서 겁없이 나갈 때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 끝까지 이긴 자에게, 끝까지 이긴 자에게 흰 옷을 입히고 또 영생 복을 주시니 참 기쁜 일일세. 이 어두운 세상 지나서 저 천성 가도록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 우리 한 번 더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이 기대. 주님 말씀하시며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며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다시 한번 처음부터 고백합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끌 뜻하신 그곳에 있기를 원합니다.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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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 성도님들 삶 가운데 날마다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은 예수님께서 사두개인들과 논쟁을 하시는 장면이 나오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사두개인들과 이 예수님의 논쟁은 무엇이었겠습니까? 이 사두개인들은 부활이 없다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부활이 없다라고 주장하는 이유는 정치적인 이유와 굉장히 밀접하게 관련이 있죠. 한 가지 예를 들자면 얼마 전까지만 해도 북한은 스스로 자기들을 가르쳐서 지상 낙원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주장은 뭐냐면 그들이 완벽한 정치로 또한 그들이 완벽한 지도자가 있어서 이 세상에서 지상 낙원을 이뤘다는 것입니다. 이미 이 땅에서 지상 낙원을 이뤘는데 천국이 무슨 소용이 있느냐라고 얘기하면서 자기네 땅에서 살고 있는 것이 낙원에서의 삶이다라는 그러한 말을 했던 적이 있었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은 무엇입니까? 어떻게 인간의 힘으로 지상 낙원을 이룰 수 있겠습니까? 이것은 전적인 억지죠. 그리고 그 억지를 주장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억측을 가져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사두개인들 역시 이 부활이 없다라고 하는 이유가 자신들의 정치적인 주장을 하기 위해 억지를 부리는 것에 불과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가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일입니다. 자신들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또한 자신들의 뜻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는 것은 굉장히 힘든 일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붙잡고 하나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서나가는 것, 이것이야말로 너무나 중요한 것이고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2장 23절에서 3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부활이 없다 하는 사두개인들이 그날 예수께 와서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모세가 일렀으되 사람이 만일 자식이 없이 죽으면 그 동생이 그 아내에게 장가들어 형을 위하여 상속자를 세울지니라 하였나이다. 우리 중에 7형제가 있었는데 마지가 장가들었다가 죽어 상속자가 없으므로 그 아내를 그 동생에게 물려주고 그 둘째와 셋째로 7째까지 그렇게 하다가 최후에 그 여자도 죽었나이다. 그런즉 그들이 다 그를 취하였으니 부활 때 7 중에 누구의 아내가 되리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거로 오해하였도다. 부활 때에는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죽은 자의 부활을 논할진대 하나님이 너희에게 말씀하신 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하신 것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니라 하시니 무리가 듣고 그의 가르치심에 놀라더라.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은 사두개인들이 예수님께 와서 논쟁을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사두개인들의 주장은 무엇이었겠습니까? 우리 함께 마태복음 22장 23절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부활이 없다는 사두개인들이 그날 예수께 와서 물어 이르되,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은 사두개인들이 예수께 왔죠. 그럼 그들의 질문은 무엇이었냐면 그들이 주장한 대로 부활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 부활이 없다라는 것을 주장하기 위해서 이 사두개인들이 한 가지 예를 듭니다. 그것이 뭐냐면은 바로 한 여인이 7명의 형제들과 결혼했을 것에 대한 예를 든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게 어떻게 가능하겠습니까? 그들이 예를 든 것은 이 이스라엘 민족의 기업 무름병입니다. 무릎 제도입니다. 이 기업을 물른다라는 의미는 뭐냐면 형이 형수와 결혼을 했는데 자녀가 없이 형이 죽었습니다. 그렇다면 그 형수를 위해서 자녀를 낳기 위해 동생이 이 형수와 결혼하는 그러한 법을 뜻합니다. 그런데 이 사두개인들이 상정한 것이 뭐냐면 한 여자가 있는데 7명의 형제가 그들과 차례대로 결혼했는데 자녀가 없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7명의 형제가 모두가 자녀 없이 죽고 또한 7명의 형제들과 결혼을 했으나 자녀를 얻지 못한 이 여인이 죽었을 때 과연 부활을 한다면 이 여인은 누구의 아내가 되겠느냐라는 그러한 질문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질문을 들어봤을 때 이것이 억측이라는 것을 알 수 있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이 사두개인들은 자기들이 주장하는 부활이 없다라는 것을 주장하기 위해서 이 이스라엘의 기업을 무르는 율법을 가져와서 그것을 억지로 대입시켜서 부활이 없다라는 것을 주장하는 그러한 모습이 그 가운데 있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들이 부활이 없다라고 주장하는 이유는 뭘까요? 첫 번째는 정치적인 이유가 그 가운데 있었다는 것이죠. 이 사두개인이라는 뜻은 사두개파입니다. 즉 다시 말해서 사독의 후예다라는 그러한 뜻이죠. 그럼 사독은 누구입니까? 다윗 왕이 왕이 되었을 때 그 옆에서 다윗을 보좌했던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사독이라는 제사장이었죠. 그런데 이들은 사독을 따른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들이 섬기는 다윗과 같은 왕이 누구입니까? 헤롯입니다. 즉 그들은 헤롯을 다윗이라고 생각하고, 즉 다시 말해서 헤롯이 이 땅에 온 메시아라고 얘기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들은 이 헤롯을 돕는 사독과 같은 사람들, 그래서 사두개파라고 스스로 이름을 지었다는 것이죠. 그럼 그들의 주장은 뭡니까? 바로 헤롯이 메시아란 뜻입니다. 그리고 헤롯의 메시아 왕국이 도래했기 때문에 이미 지상천국이 주어졌다라는 주장이 그들의 주장이라는 것이죠. 그럼 이미 지상천국이 주어졌는데 부활이 왜 필요하고 하나님 나라가 왜 필요한가라는 것이 그들의 정치적인 주장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자신들의 이 정치적인 주장을 꿰어 맞추기 위해서 이 율법의 기업무릎이라는 율법을 가져와서 그것을 억지 상황을 설정을 한 다음에 부활이 없다라고 주장하는 그러한 모습이 그 안에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사두개파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우리 함께 마태복음 22장 29절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고로 오해하였도다.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은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은 성경도 모른다.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는 아예 관심조차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이 사두개파 사람들이 관심이 있었던 것은 무엇입니까? 자신들의 정치적인 욕망, 그리고 자신들의 정치적인 정당성, 또한 자신들의 정치적인 억지 주장, 이것이 그들에게 관심이 있었다는 겁니다. 즉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관심도 없고 하나님의 능력과 또한 성경에 대해서 아무런 관심도 없습니다. 단지 그들은 헤롯 옆에서 비유를 맞추면서 헤롯이 주는 권력의 단맛을 얻는 것, 그것이 그들의 궁극적인 목적이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너희들은 성경도 모르고 하나님의 능력도 모른다라는 말씀을 하시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무릎 꿇고 또한 우리가 받들어야 되고 또한 우리가 마음 가운데 묵상해야 되는 가장 우선순위가 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사두개파 사람들은 자신들의 정치적인 목적이 우선이었고 그것에 하나님의 말씀을 끼워 맞춤을 통해서 자신들의 뜻을 이루려고 하는 그렇게 패역한 모습을 보여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들에게 너희는 성경도 모르고 또한 하나님의 능력도 모르고 단지 너희들은 정치적인 욕망만 알고 있다라고 꾸짖는 장면이 이 말씀의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부활에 대해서 구약의 말씀을 인용해서 말씀해 주시는데 그게 뭐냐면은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다 라는 그러한 말씀을 하시는 것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죽은 자들의 하나님이시겠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들의 하나님이 아니라 아브라함도 부활할 것이고 또한 이삭도 부활할 것이고 야곱도 부활할 것이기 때문에 그들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라는 그러한 표현을 통해서 바로 이 구약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부활에 대해서 증명하시는 것이 바로 오늘 말씀의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무엇보다도 말씀이 우선돼야 됩니다. 말씀이 우선되지 않고 내가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내 목적과 또한 내가 이루고자 하는 것들을 말씀을 끼워 맞춰서 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단 종파들이 대표적으로 그렇지 않습니까? 그들은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의 유익에 말씀을 끼워 맞춥니다. 그럼 이단이 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가는 것, 이것이야말로 너무나 필요한 것이고 너무나 소중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 인도하신 가운데 날마다 승리하며 나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늘 언제나 살아서 역사하신 주님, 우리가 날마다 주님을 높이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갑니다. 주님, 날마다 우리의 삶을 온전케 하시고 또한 우리의 삶을 강건케 하시사 하나님, 우리가 사두개파 사람들처럼 자신들의 정치적인 욕망에 하나님의 말씀을 끼워 맞추려고 하지 말게 하옵시며 하나님, 우리가 온전히 무릎 꿇고 주님만을 경배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가는 그러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